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들은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성벽 재건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들 짐승이 어슬렁거리고 대적들도 우습게 생각하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때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 지 무려 14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업을 드디어 이 백성들이 완수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축제를 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마쳤을 때를 엘루엘 25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6월 25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인 날은 7월 1일, 성벽이 완공된 때로부터 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벽 공사를 짓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모여서 한 일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과업을 모두 마쳤을 때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성벽 공사를 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농사일도 밀린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쉬든지 아니면 밀린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잘 마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히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또 리모델링 하는 데는 매우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 또 모이기 좋은 건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는 그 건물이 자신들의 신앙 수준과 영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를 다니면은 대형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돌보다 딱딱하고 완고한 우리 마음을 깎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엇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능히 깨뜨리고 다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죽어가던 마음이 영원히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목장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또 주위의 이웃과 친척들을 사랑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깎여 나갈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유익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다듬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기쁜 날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과업을 모두 마쳤으니 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재건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재건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내 죄악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다른 어떤 과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과업을 마친 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목장연합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